네, 짧게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서 있는 교회들 위해 종이 무엇이간데 이 귀하고 복된 시간에 서게 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듣고 보는 것이 아니오라. 하나님, 우리의 간구한 기도 소리와 같이 주의 성령께서 저를 붙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듣는 이들도 동일하게 성령의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에게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 그리고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맞습니다. 2년 전에 한번 방문했는데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2년 전에 왔을 때도요, 저희가 출국하기 바로 마지막 주에 이곳에 와서 함께 주님 행하신 일을 그리 크게 하셨겠습니까? 그냥 슬라이드 몇 장 하고 이렇게 나눴는데요. 어느덧 저희가 이제 7년째를 저희 가족이 방글라데시에서 생활한 지 7년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저희들을 이끄시고 또 어떻게 주님이 역사하셨는지, 전 사실 찬양하면서 또 이렇게 함께 의자에 앉아 있는데요, 솔직한 고백을 드리면은 방글라데시에서는 늘 주님과 동행을 했어요. 부러우시죠? 근데 이곳에 와서 정말로 오래간만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감사하기도 했고 또 너무 많이 마음이 아프기도 했어요. 우리 성도님은, 인관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로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에 잘 모르는 한 가정을 품고 기도하시고 후원하시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저희 동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로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글라데시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인구가 1억 7천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6번째, 7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인데요. 땅덩어리는 우리나라 남북한 합친 것보다 조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의 수도인 다카는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정말 사람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90% 이상이 회교권 무슬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지역에서 저희를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신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가 누구죠? 가룟 유다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아버지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때가, 그리고 인자에게 영광을 주실 때가, 우리도 늘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예수님은 당신이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말씀은 정말로 내 마음에 그렇게 평안함을 주지 않습니다. 나의 삶을 내려놓아야 했고요,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버려야 했고요, 내 성격도 다 없애지 아니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더라는 것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오늘 방글라데시에 저희와 함께 교회를 이루고 드림교회입니다. 가버나움 드림교회입니다. 이곳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어떤 영광을 보이셨고 어떻게 만나주셨고 어떻게 동행하여 주셨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설교는 아닙니다. 설교는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과 함께 주의 길을 늘 함께 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은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부족하지만 그래도 낱낱이 다 고백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국어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 오래간만이라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방글라로 이렇게 열심히 일주일에도 5번, 6번 그 이상으로 계속 주의 말씀을 나눴다가 이 한국말로 하려니까 잘 안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현지인들에게 우리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 솔직히 다 못 알아들으시잖아요. 그렇죠?
현지어로 외국인이 가서 말을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듣는 자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니까 그 서툰 언어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이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어렵다고 이야기하기도 부끄럽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무슬림 지역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고백하는 것은요, 정말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날마다 쫓김 당하였어요. 우리 저기 와서 이곳에 처음 왔을 때 저를 반겨주신 분이 우리 이정환 재정지사님, 우리 시의원님이시죠. 저도 재정에 왔을 때 그 포스터를 좀 본 것 같아요. 그곳에는요, 정말로 누구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아니하는 저 밑에 사람,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오히려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관계하고 싶지 아니한, 자신의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 천대받고 멸시받고 조롱받고 대접받지 못하는 그들이 매일 쫓겨나요. 너 왜 무슬림 오늘 기도하는 시간인데 기도 안 해? 난 이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되었어요. 그거 고백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까? 그래? 그럼 넌 여기서 너한테 집을 내줄 수 없어. 넌 나가. 한 달이면 한 번, 두 번, 수없이 많은 이사를 다녀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주시니까 그들도 자기가 바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부터 가끔씩 바이야라는 말을 쓰는데요, 바이야는 영어로 브라더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도 저한테 바이라고 하고 남성도 바이라고 하겠죠. 바이야 그래요. 한 성도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우리 애 학비를 내야 되는데 학비 살 돈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 알았어. 바이야. 왜? 과부거든요. 과부인데 젊은 과부예요. 우리 집에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월세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빈궁에 처해 있는 우리 인간교회 성도들은 안 계시잖아요. 그 제가 너 그런 거 받으려고 왔으면 내게 오지 마. 돌아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이 땅에서 우리 삶을 복주려고,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려고 오신 게 아닌데, 주님께서 7년 전에 저희들을 방글라데시에 보내실 때도 주신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주님만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은 오직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지 않으면 죽는다, 지옥 간다. 그러니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으면 그럼 예수를 믿어야 한다. 그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그 성도가 주님이 그 마음에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2년 전, 3년 전에 와서 이 성도들의 믿음을 이야기하니까 경건한 모습을 잘 갖추시는 장로님이 그래요. 선교사님, 그 사람들 믿음 함부로 판단해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가슴을 치고 애통해야 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우리도 믿음 있는 양, 우리도 경건한 모양을 갖고 있는 양, 나도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양 살고 그분이 그러신 거겠죠. 그런데 저는 제가 갖고 있지 못했던 그 믿음을 우리 그 천대받아야 마땅한 그 성도들 통해서 주님이 믿음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가난하고 직장도 없고 두 딸과 함께 지내면서 이웃 친척, 남편의 고모, 남편의 작은아버지가 생활비를 조금씩, 먹을 걸 조금씩 줘야 근근히 생겨가는 그 자매가 제게 와서 손을 벌렸을 때 저 떡 한 덩이 안 줬습니다. 내게 달라고 하는 건 내게 주지만 예수 믿는 것으로 그거 원하는 건 그건 아니야. 주님이 그거 주러 오셨다고. 성경 어디에도 한 절도 그런 말씀 없다고.
그 자매가 명절을 앞두고 고모가 명절이니까 그날은 새 옷을 입고 새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전화를 했어요. 너 애들한테 옷이라도 입히라고, 내 돈 줄 테니까 오라고. 나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조카가 또 전화했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조카가, 이모 우리 애들하고 한번 뭐 사 먹어요. 됐어, 넣어놨어.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돈 있어서가 아니죠. 그에겐 가진 것은 없지만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가 무엇을 근심했을까요? 하루는 바이야 왜? 내가 자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떤 분이 자기와 자기 큰딸을 이렇게 세워서 오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많은 회중 앞에서 서 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이 여인을 내 신부 삼겠다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생수, 물을 떠서 먹이더랍니다. 그리고 거기 모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생수를 먹이더래요. 신랑 대신 예수님, 신부로 서야 될 교회의 모습을 들어본 적 없어요. 근데 그가 하는 이 고백이 거짓이겠습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이 2000년 전 그 이전의 이야기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죠. 아니요, 그 나라에서는 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보여지고 조명되어지고 저희들을 늘 갖고 있는 믿음에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바이야 이때는 이곳에 와서 전화로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세례가 뭐예요? 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저하고 제 아내 그리고 다른 두 분이, 저와 같은 분들이 4사람이 오셔서 자기와 2딸, 3사람을 또 이렇게 세우더랍니다. 그래서 목욕하고 오라 그래요. 근데 이 무슬림들은 점심 식사를 1시 반, 2시에 하는데요, 점심 식사 전에 깨끗이 정결 의식으로 해서 목욕을 하고 밥을 먹습니다. 잘 때 안 합니다. 일어나서도 안 합니다. 엄청 덥죠. 근데 그게 습관이 됐어요. 종교적인 율법적인 그 의식이 생활 습관이 되어서 그 1시, 12시 반 그때 목욕을 하고 밥을 먹고 그것이 그날 다 씻는 겁니다. 제가 그날 이후로는 씻는 걸 못 봤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세례가 뭐냐면서 씻고 오라는 겁니다. 나 목욕했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목욕하고 와 그래. 그 이야기를 저와 아내와 또 다른 2분이, 저는 이게 우리 목사님이 아니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랬는 거예요. 너와 네 딸들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주신다고. 그러면서 그 세례가 뭐냐고 묻는 겁니다. 가르쳐서 그것을 저의 귀에 듣기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저는 이곳에 와서 전화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신앙의 간증을, 자기가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깨우쳐 주신 것을 이렇게 전할 때마다 그래, 예수님은, 우리 성도는,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구나.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예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너희가 이전부터 내가 계속 유대인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너희를 포함해서 이야기했지, 내가 이제 가는 곳에 너희는 아무도 올 수 없다고, 너희들에게도 지금 얘기해. 그런데 새 계명을 주겠다고, 서로 사랑하라고.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주님이 가신 곳으로 올 수 있는 방법이겠지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 부모, 자식보다 여기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고 이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순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교회는 그와 같은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기분 좋을 때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거 계속 넘어지잖아요. 그거 계속 하지 안 되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주님 말씀대로 우리 살았습니까? 하나도 안 사라지잖아요. 어느 성도가 일어나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답니다. 길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나 이제 어떻게 어디로 가야 돼? 주님. 한 분이 나타나셔서 자기를 일으켜서 어느 곳으로 이렇게 끌고 가시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 생각나더랍니다. 이것이 첫, 그리스도께서 방글라데시에 세우신 첫 열매 성도가 하시는 간증입니다. 그전에는 말씀을 들어도 몰랐는데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 내가 주님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그 길을 몰랐다고 고민하는 그에게 주님이 환상 가운데 말씀해 주신 거예요. 끌고 가시니까 말씀이 기억나더랍니다. 어떻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할 수 있을까? 3년 전, 2년 전이죠. 이곳에 와서 함께 나눌 때에 주님께서 저에게 이곳에 오기 전에,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데 제 이름을 다 아니까, 선균아, 넌 아무것도 하지 마. 넌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 없어. 너는 힘이 없어. 네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는 거야. 저는 정말로 마음이 편했어요.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 멍에가 왜 이렇게 가벼운 줄을 그때 알았어요. 신앙생활이 정말로 쉽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할 것이 없으니까, 내가 계획할 것이 없으니까 그냥 주님만 붙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보이시더라고요. 저보고 해라고 했으면 저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할 만큼만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할 만큼은 했었겠지요. 근데 그 이상은 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계속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주님께서 저에게도 길을 보이셨습니다. 방글라데시에도 무슬림 국가이지만 또 종교적인 자유가 있어서 공식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외국인에게 선교사 비자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글라데시뿐만 아니라 기타 지금 현재의 인도라든지 동남아, 서남아 이 인근에 많은 선교사들이 비자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국내에서 추방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혹시 다른 교단이나 어떤 선교사들을 동남아 쪽에 보내고 계신 아시는 분 있으면 한번 여쭤보십시오. 저도 여기 와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몇백 명씩 추방을 당하고 하는 그런 실정인데 저는 2년 전에 계속 비자 때문에 한국을 방문을 해야 했고, 비자 때문에, 갱신 때문에 한국을 방문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 때문에 기도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와서 선교사 비자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비자를 받고 사역을 하는 것은 옳지가 않겠다 해서 기도하면서 선교사 비자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저희와 함께 준비했던 3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팀은 선교사 비자를 빨리 받았습니다. 그 나라가 아직 열악하고 그러기 때문에 부패하고 부조리가 많고 이러한 부정직한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들한테는 많은 돈을 요구를 합니다. 그것들을 다 줘가면서 비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최 선교사 빨리 받아야지, 이번에도 못 받으면 또 한국 갔다 오고 더 어려움 당해.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방글라데시로 저를 선교사로 주님께서 파송했는데, 야, 비자는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돈 좀 줘서 해. 너무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세상의 사람이 아니지만 세상적인 방법으로 생각해도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아닙니다. 기도했어요. 주님이 비자를 주시면 있는 것이고 안 주시면 가라하시는구나 하고서는 철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100명밖에 안 되는 선교사 팀들이요 난리가 났습니다. 지가 뭘 잘났다고, 그래 너 어떻게 되나 보자, 넌 분명히 비자 못 받을 거야, 또 다른 비자 받겠지, 아니면 나가겠지. 아주 관심과 유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근데 비자는 안 나왔습니다. 1년 6개월이면 보통 그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1년이 지나도 된다 안 된다 결과도 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안 주시면 가라하시는구나 하고서 들어올 생각이었으니까 당연히 아무 근심이 없었지요. 그러다가 올 4월 28일 부활주일입니다. 그날 그 나라 정부로부터 당신과 당신 가족은 선교사로 이 나라에서 거주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하는 편지 한 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가지고 와서 지난주 수요일 방글라데시 한국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받았습니다. 왜 1년 전에 2년 전에 시작했을 때 그때 안 주고 지금 주셨을까?
말씀을 가지고 내 믿음을, 내 생명을 내어놓는 고백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없는 핍박이 계속 몰아쳤습니다. 과부인 나시마 성도는 그 친척들이 그를 미워하고 멸시하고 집도 내쫓고 조카들도 데려가겠다 하고, 나머지 성도는 그 그룹 내에서, 지역 내에서 너희들은 이사를 가라, 쫓아내고, 가정에서 예배드렸던 우리 성도들이 온전히 저희 가집에 올 수 없도록 저 게이트 문도 꼭 닫혀져 있고, 우리는 쉽게 드나들 수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2년 전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단지 예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 듣는 것이, 그 주의 말씀을 들어야지 내가 온전한 것을 경험한 성도들이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없으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처소를 놓고 처음으로 제가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전까지 한 번도 목적을 두고 제목을 두고 주님께 기도해 본 적이 없던 제가 저희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곳을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1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6개월 전이 되겠네요. 작년 12월 달에 저희 집하고 멀리 떨어진 다른 동네, 그러니까 이 얘기 들면은 여기가 이제 인광이면은 안중, 이렇게 현아래 이 정도 이렇게 떨어진 지역에, 그쪽에 땅을 얻어서 학교를 했던 건물을 다 부시고 새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때 건축을 할 때 방글라데시는 함석 지붕입니다. 보통 우리들이 사는 집은 다 함석 지붕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뜨겁겠죠. 그 함석으로 지붕으로 또 학교도 지어져 있었고, 저희들도 평수는 한 58평 정도 됩니다. 58평 정도 되는데 함석으로 이렇게 지으려고 생각했어요. 절반은 나눠서 예배당과 사무실, 그리고 절반은 우리 입주할 수 있는 방 하나씩을 이렇게 4칸을 만들고, 이렇게 공동 화장실, 아니 개인 화장실, 그리고 공동 주방 시설, 이렇게 건축을 하는데 보안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재정으로도 충분히 감당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도 전혀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 건축을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하면서 이제 거의 선교 편지를 이제 보내드렸죠. 그래 건축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느 교회에서, 저희 교회에서 건축비로 해서 헌금과 또 잘 아는 성도분들이 이제 헌금을 이렇게 조금씩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 돈이 필요가 없는데, 그래 교회 다 짓고 그 내부 인테리어하고 강대상도 놓고 여러 가지 좀 집기가 필요한가 보다, 에어컨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건축을 하고 있는데 또 돈을 보내주시는 것이에요. 다른 손길들을 통해서. 그랬더니 땅 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여기서 함석을 하지 말고 슬라브를 쳐서 2층을 지어라. 사실은 그곳은 다른 지역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수년 동안 살고 있던, 거주했던 그 지역과 마을을 떠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방을 지은 것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멀리서 편안하게 있으면서 성도들만 그것을 지키라는 둥, 이렇게 있는 것은 그건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무슬림 그 지역에서 우리가 정말로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자 하는 마음으로 2층 건축을 생각해 보니까 보내주신 헌금이 거기에 꼭 쓰일 헌금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지었습니다. 공사가 2배 이상 늘어났죠. 그래서 슬라브를 치고 이런저런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5월 중에 4개월 동안 걸려서 마무리는 됐습니다. 1층 공사가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 땅 주인이 욕심이 생겼는지 부당한 요구를 자꾸 하고, 그래서 제가 거룩한 모습도 별로 없고, 난 그렇게 못한다, 내 성도에게도 너 돈 달라고 가라 했는데, 그 친구한테 뭐라고 제가 그래 얼마면 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됐다, 나 안 짓겠다 하고서는 1층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5월 1일부터 성도들은 가정은
입주를 하였고 저희는 그곳에서 우선 사무실에서 같이 예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을 보이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러나 너희는 내가 오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 이 말씀이 비단 베드로에게만 고민이 되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우리 성도들도 내가 왜 주님을 따라갈 수 없지? 내가 왜 주님을 따라갈 수 없지? 주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리고 나는 고백을 하는데 성령이 아니시면, 성령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힘으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천국 가는 길을 단 한 걸음도 갈 수 없음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믿음 위에 주님의 이끄심을 사모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우리 성도들은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에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 바위에게 주의 영을 부어 주세요. 그래야 주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고, 제가 그래야 듣고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근심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근심이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가 근심이 아니고, 교회에 나눠지는 것이 근심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에 내가 주님의 그 길로 내가 갈 수 있는지,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나를 부르실 때 내가 과연 주님께서 나를 영접하실 수 있는지,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근심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왜요? 아버지께로 가서 내가 너희를 처소를 예비하노니. 성도들의 근심은요, 진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 그것이 근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 하십니다. 주님이 성전도 건축하셔서 예배하게 하셨고, 주님이 내 마음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들에게 말씀을 보이세요. 이 성경의 말씀을 그들에게 그대로 보이십니다. 세례가 무엇인지 모르고 내가 길을 알지 못하는 그에게 주의 말씀을 주님께서 이끄시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머리에 생각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가 되는 길이고, 그게 바로 선지자가 되는 길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나바와 사울의 가르침을 받아서 1년 만에 교사와 제자와 선지자로 세움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는 마음에 새기십시오. 내 것을 내어놓지 아니하고 내 생명 내어드리지 아니하고서는 주님 말씀하신 그 사랑 정말로 할 수 없어요. 주님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절대로 싸우지 마세요. 저희 성도들 많이 싸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울면서 막 야단해요. 싸우지 말라고, 나가라고, 싸울 거면 여기 살지 말라고. 싸우지 마세요. 안 싸우시겠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부족한 거 아닙니까? 성령이 아니시고는 행하실 수 없는 이 일, 그 무슬림 지역에서 주님께서 그건 무엇라고 그냥 그 말씀 하나 주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주님이 행하셨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자신의 회심을 고백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저희들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로 성도가 근심할 것이 무엇인지 그 근심을 함께 근심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함께 보고 경험하고 담대히 그것을 선포해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만 꼭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입술로는 아버지의 영광을 사모한다지만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우리 모두가 알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그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 생명도 버리지 아니하고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권능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야 비로소 교회로, 성도로, 제자로, 사도로 부름받았고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근심하며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함을 근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가시는 그 일들을 낱낱이 전하고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 사랑하는 인간교회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